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많은 갈등의 문제가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면 그 중에 하나는 저는 경청하지 않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문제가 노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우에 많이 보면 남의 말은 듣지 않고 자기 말만 실컷 하다가 끝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사실은 좋게 끝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상대방도 기분 나빠하고 자기도 기분 나빠지는 상태가 되고 서로 오해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문제를 낳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이 우리 사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삽니다. 아니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도 있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 말만 실컷 하고 많은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개신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경청하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는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데 그 경청하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을 존중하기 때문에 듣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신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제일 긴 시간이 설교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제가 여러분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대신 전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믿고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시간에 저의 목소리를 개인의 목소리로 나의 목소리로 듣는다면 여러분은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그 말씀, 그 음성을 여러분이 듣고 존중할 때 우리가 이 시간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그 말씀에 아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과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말하지 않고 어린아이인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엘리는 당연히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엘리에게 말씀하지 않고 사무엘을 부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을 3번이나 부릅니다. 근데 사무엘이 네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가면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엘리에게 가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 음성,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 음성을 처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에게 가죠. 부르셨습니까? 아니 안 불렀다. 가서 자라. 또 두 번째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다. 아들아 가서 자라. 세 번째도 그러니까 엘리가 그래도 제사장이라고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는구나. 그러면 가서 누가 부르거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말해라. 또 그렇게 네 번째 불러서 말하고 네 번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대해서 말하냐면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가문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엘리에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그 시대의 배경을 보면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왜 안 하실까? 안 들으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귀 막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열왕기나 사무엘상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당신의 뜻을 전해주는데 듣지 않아요.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끊임없이 뭐 해라 공부해라 뭐 해라 하지만 그걸 잔소리로 듣는 순간부터 뭐예요? 안 듣거든요. 귀를 닫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하다 나중에는 부모도 말하지 않죠. 침묵합니다. 속으로 네 맘대로 해라 라고 하는 부모는 없겠죠. 돌아오기를 원하겠지만 일단 말하지 않아요. 말해도 소용없으니까. 바로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지쳤어요.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사사시대 마지막에 오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자기 욕망에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러니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그런 시대의 2절을 보면 가장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야 할 제사장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더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간다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로 육안이 나이가 들어서 육신의 눈이 멀어져 가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영안이 멀어져 가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쇠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도 이 제사장조차도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30년, 40년 예배를 드려도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되긴 어렵습니다. 그냥 좋은 말씀이네. 세상에서 들리는 많은 말과 같이 그래요. 좋은 말씀이에요. 교훈이 좋네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로 들을 수 없게 됩니다. 엘리의 가장 큰 잘못은 두 아들을 바른 훈계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3상 2장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의 악행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중간에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 태워야 되거든요. 근데 좋은 고기는 싹 떼. 그리고 자기가 먹어. 그리고는 안 좋은 것만 태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고기를 착복하는 거죠. 착복해서 뭐예요? 팔아가지고 돈 벌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버지를 도와서 성전 일을 하면서 자신의 부를 챙기는데 여념이 없는 상태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되면 하나님을 모르게 됩니다. 성전 일을 해도 이 자리에 나와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이 희귀한 시대이고 바로 오늘 사무엘상에서 엘리의 두 아들이 악행을 저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다른 일을 하는 건 몰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제사장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타락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블레셋에서 졌는데 장군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진 이유가 하나님 앞에 언약궤를 메고 가지 않아서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궤를 메고 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갑시다. 그러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대로 된 제사장이라면 아니요.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회개합시다라고 해야 정답입니다. 그런데 가죠. 왜? 전쟁에 이기면 우리가 공이 많고 그러면 전리품을 챙겨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없는 삶, 철저하게 하나님 없는 삶은 자기 자신을 위한 욕망의 삶이요. 자기 자신만 잘 되기를 바라는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었던 거죠. 결국 언약궤 메고 갔다가 전쟁에 대패하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고 언약궤는 뺏기게 됩니다. 참담하죠. 처참한 비극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졸고 있다가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뼈가 부러져 죽습니다. 근데 그때 하필 또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아요. 아들을 낳고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다 죽었어요. 그 아들을 낳고 아들 이름을 뭐라 그래요? 이가봇이라 그래요.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집에서 떠났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 우리가 망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결국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게 되고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반대로 사무엘은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올 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여기서 주의 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란 말이에요. 노예.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노예는 자기의 생각이 없어요. 노예는 서 있어요. 보통 영화 보면 서 있다가 주인이 불러서 물 떠오라 그러고 뭐 가서 시키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에요. 여기에는 뭐가 있냐?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요 말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 나오셨습니까? 아멘? 약간 자신이 없으시죠? 이제 다시 생각해 보시고 다시 묻겠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겠습니까? 저쪽 동네는 아직 안 하시는데 저 끝에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 가서 엉망진창의 삶이 되고 좋은 땅은 다 뺏기고 산 꼭대기 올라가 동굴에 살게 돼요. 사사시대는 동굴 살거든요. 왜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의 가장 큰 저와 여러분의 단점은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은혜 기억나는 거 종종 기억나요. 기억을 억지로 해야 하나. 근데 내가 힘들게 하고 내 원수는 자다가도 일어나? 생각이 달아. 그죠? 조시다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인간은 기본적으로 은혜는 쉽게 잊어버려요. 부모님이 해주는 은혜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사니까 어버이날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는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야 돼.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다 듣잖아요. 이때부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삽니다. 그래서 사사가 되고 마지막 예언자가 되고 사울과 다윗 시대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왜? 그는 그때부터 바로 사무엘상 3장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거든요.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실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어요. 받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만큼 순전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답답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사무엘은 왜 그 말씀을 받아요? 어린아이니까 순전한 믿음으로. 어린아이의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주님께서도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이 순전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혜와 생각을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지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자꾸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혜 이런 걸로만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세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이걸 누가 믿어요? 과학적으로 아무도 믿지 못해요. 왜? 역사상 일어난 적이 없으니까. 소경의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 이건 불가능해요. 과학적으로 불가능하죠. 이성적으로 입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못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사람의 지혜인 거예요. 한계가 거긴데. 그러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믿지 못하고 자꾸 인간의 교만한 마음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요.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어린아이는요, 어머니가 어디 가자면 다 가요. 근데 성인은 안 가요. 엄마 혼자 갔다 오라 그래요. 왜? 자기 생각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약점 교만은 뭐냐?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많은 인생을 방황하고 소비하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은 게 중요하지만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미국의 어느 시골 통나무집에 병약한 남자가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늘 아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건강하게 해달라고. 근데 그의 집 앞에 문 앞에 좀 나오면 큰 바위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바위가 자꾸 집의 문을 가려가지고 별로 보기가 안 좋아.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기는 힘이 없고 아프니까 하나님 앞에 이것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어요. 근데 몸이 아프니까 건강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를 했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오늘부터 아침과 저녁으로 네 집 앞에 있는 바위를 밀어라.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안 믿으시네. 하셨다니까. 그래서 이 청년이 아픈 몸을 이끌고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30분씩 열심히 밀었습니다.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6개월을 밀었어요. 웬걸 무너져야 되는데 무너지지도 않아.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이 응답하신 건 하나님께서 이 돌을 무너뜨리려고 하시는구나. 그래 내가 열심히 밀어보자. 열심히 밀었어요. 6개월을 밀었어요. 근데 꼼짝도 안 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낭망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원망하면서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6개월을 밀었습니다. 그런데 헛수고해요.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하소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바위를 밀라고 했지 옮기라고 한 적이 있냐? 밀라 그랬지. 그리고 그러지 말고 가서 거울을 봐라. 그래서 거울을 보니까 건강한 자기 얼굴을 보게 된 거예요. 청년은 거울 앞에 서니까 자신이 건강해졌어. 근육도 올라오고. 왜? 여러분 오늘부터 근육을 피우고 싶으면 바위를 60분 동안 하루에 2번씩 열심히 미시기를 바랍니다. 6개월이면 됩니다. 그럼 건강해지고 근육 생기고 아픈 얼굴이 싹 바뀌어서 건강한 얼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가 옮겨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건강하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바위를 밀라 그랬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바위를 넘어뜨리려고 옮기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과 이 사람의 청년의 생각이 다른 거죠. 만일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이 너의 건강을 위해서 30분씩 운동해라. 1시간씩 운동해라 하면 했겠어요? 안 합니다. 여기 1년치 60만 원치 100만 원씩 뭐 이렇게 헬스클럽 끊어놓고 3번 가시고 샤워만 하는 분도 있어요. 운동 안 합니다. 돈 끊어놓고. 안 하죠. 만약 주님께서 청년에게 너 하루에 30분씩 아침 저녁으로 운동해라. 그럼 했을까요?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청년의 소망이 뭔지를 알아요. 이 바위를 옮기는 거였어요. 그래? 그러면 그 바위를 밀어라. 근데 이 청년의 의도와 달리 하나님은 계획이 있는 거죠. 무슨 계획? 이 청년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려는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대부분 우리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꾸 어떤 걸 바래요? 건강을 바래요. 그럼 하나님이 운동하라고 해요. 그러면 안 해. 운동은 안 하면서 빨리 치유되고 회복하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을 말씀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신앙을 주고 믿음을 주고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신다니까요. 그걸 여러분이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3번이나 간절히 주님 앞에 자기 병 고쳐달라고 기도했어요. 왜? 전도하는데 방해되니까.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 더 일 열심히 할게요. 그러니 나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길 네 은혜가 족하다? 뭐예요? 그냥 안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고 받아들여요? 내가 교만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약한 데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구나. 내가 약하다는 걸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 보세요. 사울은 어릴 때 왕이 될 때는 그냥 된 거예요. 은혜로 된 거예요. 겸손했어요. 저는 작은 자입니다.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랬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보고 쓰셨습니다. 왕이 됐어요.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승리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전쟁을 잘하는구나. 내가 싸움을 잘하는구나. 작전을 잘 짜는구나. 내가 능력자구나. 내가 왕이구나. 그때부터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좋은 거 다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너 사무엘이 왜 가져왔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거짓말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안타까워하면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시다. 화면에 시작.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은 지금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 거짓말이라는 것. 결국 그 마음에 뭐가 있다는 것, 교만함이 있고 인간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서 재물이 아까워서 재물 다 가지고 온 그것. 근데 핑계는 하나님 드리려고요. 이 거짓말 속에서 안타까워서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귀를 듣고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말씀이 희귀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져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뭘 행해야 할까? 이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참된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음성은 바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우리의 속마음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경외하고 무서워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자기 욕심대로 살고 함부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 망하는 이가봇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는 우리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역사도 오래됐습니다. 근데 왜 저렇게 됐느냐? 18세기, 19세기 자유주의 신학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고 그 말씀을 사람의 말씀으로 듣는 순간부터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사람이 적은 거지. 라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 망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나가면 저보다 훨씬 더 좋은 말도 많이 하고 유익한 말도 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에 대해서 말하는 말이 많거든요. 책도 많습니다. 성경책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부자 되게 하는 책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생을 주는, 생명을 주는 책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책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여주는 책이란 말이에요. 이건 과학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논하는 책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우리의 예배가 살고 이 예배자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됨으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용기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아니요, 그 엄마인 한나부터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이 태어난 것은 엄마의 눈물 어린 기도 때문이었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한나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리고 사무엘을 어린 하나님께 바치고, 그래서 어릴 때 제사장 일을 하고 있는 이 사무엘을 한나가 얼마나 기도했으며 또 사무엘도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은 커서 자신의 민족이 사는 길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4장, 5장, 6장 보면 블레셋 군대에게 맨날 패해요. 전쟁하면 패하고 그 쫓겨가지고 산속에 살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요. 사무엘이 보니까 이렇게 살다가 우린 다 망하겠다. 그럼 우리가 사는 길이 뭘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이다. 미스바로 모이라 그래요.
미스바 광장에 다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려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라고 눈물 흘려 기도할 때 하필 그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네. 그런데 하나님이 우레를 발해서 그들을 막아주세요. 전쟁에 승리하게 하세요. 전쟁을 준비하지도 않았는데 기도하러 모였으면 칼 들겠습니까? 창을 들겠습니까? 방패를 들겠습니까? 군복을 입고 왔겠습니까? 그냥 왔는데 쳐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앞에 3장 4장은 언약궤를 메고 나가도 져요. 대패요. 다 죽어요.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왜 안 도와줘요? 기도를 안 하는데.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까? 기도를 안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 안 하는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내 약함을 자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약함을 자랑한다 그랬거든요. 왜?